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야곱이 노년에 이제 죽기 직전에 믿음으로 아들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고 죽음 너머는 아무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지으신 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있었고 전능하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불신앙적이고 또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미혹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시 하나님이 보이고 믿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럽습니다. 늘 어디에서나 확신에 차고 그리고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강렬하고 뜨겁고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운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믿음, 고민하는 믿음이 아닌 한 목표를 향해 숨도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매 순간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순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도 내걸 만큼 욕심과 아집이 큰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얌전한 척했지만 사실은 집요하고 치밀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과정을 거친 이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는가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또한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온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긴 시간을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면서 믿음을 키우셨고 결국 그가 남겨놓은 것은 재산도 권력도 많은 자손도 아닌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어 그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순적히 순탄히 믿음을 살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 리브가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며 달려가는 아주 진취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찾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당돌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고향 땅, 고향집 그리고 가족을 뒤로 한 채 혼자서 신랑감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것을 보면 범상한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기지를 받아서인지 둘째 아들 야곱 역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아들 중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어서 아버지에게 항상 맛있고 새로운 고기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힘과 씩씩 용감함을 자랑했고 그런 생활에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를 기초로 하여 그 집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남편 이삭의 부유함에 이어 두 아들에게 계승되어야 했는데 리브가는 정착생활, 사냥꾼 생활 그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희희낙낙거리는 큰아들 에서보다는 차라리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마냥 순진하고 조용하고 나약한 아들 그리고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한 아들로 보았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허기로 지쳐 있을 때 동생 야곱은 팥죽 비슷한 것을 끓여놓고 형 에서와 딜을 했습니다. 내가 끓인 팥죽을 줄 테니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깊이 따져봐야 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는 이미 내가 장자니까 내가 말로 동생에게 준다고 한들 장자권이 넘어가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에서가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장자권, 장자 명분이 에서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건 에서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장자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쟁취한 겁니다. 천국은 침 넣는 자의 것이라고 했듯이. 아마도 그 역시 에서 역시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집안 내력,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집안이 장차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으며 무엇을 위해 그리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 텐데도 에서는 자신이 가진 그 놀랍고 귀중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떠넘길 수는 없겠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천국은 침 넣는 자의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면 받을 축복과 복은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집안, 이삭 집안의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장자권이 야곱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기 전까지는 장자권은 에서의 것도 야곱의 것도 아닌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미 야곱이 그것을 내가 갖겠다고 선포한 이상 이제 그것을 장자권을 감당할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130년 동안 연단하신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은 아브라함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바로 창조의 회복이었고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장자권은 단순히 집안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야곱은 조용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유약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알고 과감히 붙잡은 겁니다. 야곱은 순진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포부와 야심은 용맹한 에서가 감당치 못할 아주 과감하고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는 보았던 겁니다. 아, 이 아이의 가슴에는 범상치 않은 야심이 있구나.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살 아이가 아니구나. 뭔가 큰 일을 하겠구나. 남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짐승이나 잡으며 나 잘났다고 헤헤거리는 큰아들보다 낫구나 하며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가슴에 두었고 그가 빼앗은 장자권을 지키라고 야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처음 이 집에 시집온 이유 역시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한 남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야심이 어머니 리브가가 품었던 이 야심이 그대로 야곱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야심, 야망,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상. 이것이 바로 야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또한 장자권을 쟁취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야심, 야망, 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 기상으로 인해서 야곱은 야곱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야곱이 개고생하는 이유도 되었습니다. 야곱의 작은 가슴에 이 놀라운 소용돌이가 뱅뱅 돌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해야 하고 한 번 찜하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집요하고 깡다기 넘치는 끝판장렬의 성격이 바로 야곱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강탈한 대가로 야곱은 에서의 미움을 받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생각은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어머니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도 문제지만 리브가는 더 문제를 삼은 것은 아까운 자식 하나 잃을 것이 두려워 자기의 친정집으로 야곱을 피신코자 한 것입니다. 야곱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에서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리브가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아끼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고자 이방 여인들을 맞아 자식들을 낳아 손자를 보게 해 주었지만 리브가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으니까. 이삭은 좋아했겠죠. 현실에 안주하며 자식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녀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들켜서 도망자가 되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과 야망과 도전의식으로 현실을 박차고 미래로 달려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야곱이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한 대잠을 자야 했고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은 한 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입니다. 바로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위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거리며 그 사닥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서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꿈입니다. 이런 꿈을 한 번에도 꿔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꿔보고 싶은데. 야곱은 꿨거든요. 그런데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머물라. 야곱은 그리 할 테니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약속과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처럼 용감무쌍하고 아무도 대들지 못할 만큼 위세등등하게 폼나게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었고 지금도 바라시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망자인 야곱의 관심은 빨리 있을 곳을 정하고 안정된 직장 구하고 집도 사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구원? 그건 몰라요. 지가 장자권을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강탈한 장자권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 그걸 알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지요. 건성으로 약속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살려고. 가자마자 야곱은 어찌하면 이 집에서 한동안 머물며 내 기반을 닦을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시 중동에는 사촌간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랍권에서는 사촌끼리 결혼을 합니다. 사촌인 라헬에 푹 빠져 야곱은 7년을 그 집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모습으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도 식을 것 같아, 7년이면. 그런데 야곱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더 14년을 모습으로 산 겁니다. 야곱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7년을 살면서 세 여자를 더 얻어서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13명의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살면서 야곱은 궁리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은 것은 좋은데 뭔가 내가 내 손에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 소떼를 먹이면서 그것들을 빼돌리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새끼를 낳아 짬박이면 야곱이 가지기로 삼촌과 약속을 딜을 했습니다. 야곱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새끼들이 짬박이가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공식적으로 삼촌의 재산을 정당하게 뺏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삼촌 재산 축내지 않고. 기가 막힌 방법이죠. 이 정도의 야곱이. 기가 막히게 머리도 잘 돌아가. 이재명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럼에도 외삼촌의 재산은 축내지 않고 야곱은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삼촌보다 더 많게 되었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고 하듯이 분명히 내 것을 가져간 것 같은데 점검해 보면은 내 것은 그대로야.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따져보니까 분명히 가져간 것 같은데 저놈이 빈손으로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재산을 모았지? 분명히 내 것을 뺏은 것 같은, 가져간 것 같은데 해보니까 내 재산은 그대로야. 도대체 저 재산이 어디서 왔지? 외삼촌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야곱과 하나님만 알아. 하면서 외삼촌 라반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좋고 악착 같은 야곱은 빈손으로 들어간 그 외삼촌 집에서 아내 4, 자식 13명,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도망자로 갔다가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재물을 주십니다. 필요하면 권력, 권세도 주십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꼭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설교했죠.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권력, 재산, 부유함 많이 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잘만 사용하면. 그러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그 축복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온 야곱은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넘어야 할 최대의 고비였습니다. 제일 두렵고 마음이 걸리는 게 바로 형이었습니다. 그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마저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은 형을 매우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가 닥친 겁니다. 빈털터리였어도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집을 떠나서도 야곱은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뚫어내고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는 곧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긴 세월 돌고 돌아 야곱은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심연 깊숙한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결국은 에서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부닥친 겁니다. 즉 이제껏 악착같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온 최종 결론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은 죽을 만큼 괴롭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아서 인간 본연의 깊은 고뇌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도우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게 하셨고 진이 다 빠질 만큼 지치게 한 다음에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절름발이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베델에서, 두 번째 은혜는 야복강가에서. 분일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문제는 절름발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해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절름발이 병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껏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온 야곱의 기질을 한번 터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야망과 도전적인 심성을 살짝 건드리신 겁니다. 장애인이 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딱 해결해 주면 좋지. 그런데 꼭 내 환도뼈를 꼭 부러뜨려야만 되겠냐고. 나를 꼭 평생 병신으로 살게 해야만 되겠냐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택하신 거겠죠. 힘과 열정으로 끈기로 살아온 야곱은 이제 장애인이 되어 누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아무 일 없이 형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형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미 용서했어요. 야곱이 착각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을 알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 고민에 빠지고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 제 대가로 그 증거로 네가 분일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증거로 환도뼈를 부러뜨려 장애인으로 만든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제는 네 열정과 네 의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분일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설레발레 치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겁니다. 장애를 만들면서. 형에서는 아무 일 아닌 듯이 야곱을 맞이했고 나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다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믿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도 이 분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아닌 세겜 땅으로 옮겨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두 번째 은혜를 경험했어도 야곱은 여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변덕이 심했습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알아도 안 됐습니다. 알아도 자기가 먼저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세겜 땅에서 세겜성 아들에 의해 딸이 강간당하고 자식들이 온 성 사람들을 쳐 죽이는 살인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여전한 그의 불순종과 자의지가 결국 가정의 불행, 자녀들의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11번째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슬픔으로 마음이 다치고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4명의 여자 중 두 번째였던 아내 라헬의 큰아들이었기에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 야곱은 매우 컸습니다. 가장 이윽고 그가 사는 지역에 기근이 왔습니다. 수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소와 양떼 모두 다 먹을 풀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풍족한 이집트에서 곡식을 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이집트 총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장사만 하면 간단한데 총리는 이상하게 자신들의 집안 내력을 꼬치꼬치 캐묻고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돈 문제가 발생해서 총리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초지종을 듣고 야곱은 노발대발하면서 절대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우겼지만 결국 온 가족이 이집트의 총리를 보게 되었고 그가 바로 잃어버린 11번째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순탄한 믿음의 삶이라기보다는 파란만장한 거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자들이 되고 형제간의 시기질투로 형이 동생을 팔아먹는 참담한 일을 겪었고 또한 장남이 서모와 간통하는 별별 일을 다 겪으며 야곱은 자신의 뜻과 열심으로 일가를 이루고 부유함을 누렸지만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문 슬프고 아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130세,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야 이제껏 누려온 재산과 부유함도 이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얻어야만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야곱은 뭐 하며 산 거예요 도대체? 이 재산도 없고 소떼도 없고 양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어. 그럼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은 헛살은 거네. 헛살은 겁니다. 악착같이 그 비상한 머리로 했지만 결론은 빈털털이 알거지가 됐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가진 가축은 죽어나가고 얼마 안 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진 돈과 재물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이제껏 아등바등거리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그 즈음에 야곱은 또한 생각지도 못한 또 한 번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경험.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그것도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는 버틸 힘도 없어. 나이 먹어 늙어서. 가진 것도 없어. 이제 기질도 없어. 야망도 이제는 다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고달퍼 힘들고 이제 그만 살고 싶어. 그럴 즈음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야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악착같이 산 것은 다 헛것이었어요. 헛것이었어. 다 헛것이고 이제는 인생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의 세 번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죽은 자라 했던 아들이 살아왔고 그 아들이 바로 야곱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된 아들이 자기 집안, 굶어 죽을 자기 집안을 다시 살려놓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까지 130년을 기다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제서야 야곱은 회개와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 형으로부터 빼앗은 그 장자권을 이제 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장자권을 뺏은다부터가 아니고 장자권을 감당할 믿음이 생겼을 때부터,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 130살 됐을 때부터야 그제야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까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야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모습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다 깨닫고 엎어치고 깨지고 그런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김명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다시 온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으로 계승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야곱은 일찍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의와 열심으로 살다가 숱한 고생만 하다가 다 늙어 죽음 직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1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엎드려 경배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야곱처럼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오래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순조기 순탄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기쁨의 인생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곱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13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30세가 되었을 때에야 야곱은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야 야곱은 자기가 일찍부터 빼앗았던 그 장자권을 계승하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족의 주인은 여전히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든 것에 순종하며 모든 것에 인내하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바꿔주셔서 남은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기쁨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